오늘 성경책은 구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서 5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5장부터 사실은 21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4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서 백성으로 하여금 그 일하게 하는 것을 쉬게 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이 가서 일하게 하라 합니다. 그리고 감독관들에게 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날 당일에 백성의 그 감독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는데 그 집을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다 주워와서 그리고 벽돌을 만들고 또 예전 그대로 수요를 만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일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지요. 근데 바로의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참 이 말이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게을러서 그들이 지금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자 한다라고 말하고, 9절 말씀에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지금 이들이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렵게 하는 것은 집을 주지도 않으면서 수요는 전과 같이 똑같이 그 결과를 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15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이 고역을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우리가 이로 인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어떻게 왜 벽돌을 만들고 왜 우리를 이로 인해 매를 맞게 하느냐고 그들은 말합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말한다고요. 더 화가 나서 그들은 고역을 더 어렵게 만들다는 거죠. 이러한 말을 듣고 장로들이 돌아오면서 2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밉게 만들어서 그들이 손에 칼을 주고 우리를 죽이게 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말씀들을 보면은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는 것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다라고 말했고, 바로는 오히려 이를 더 어렵게 만들어서 이들이 지금 힘들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는구나 해서 더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지금 비판합니다.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제는 적응해서 그럴 만한 대로 살았는데 저들이 나타나
바로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그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진짜 지도자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 애굽에서 나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이들의 관심입니다. 자신에게 손해와 고통을 주는 신은 자신을 위한 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도 내게 고통을 주면 나쁜 신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구원하러 왔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경배하기 원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따르려고 했어요. 이적을 보였을 때 믿었어요. 하지만 고통을 당하느니 바로가 말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니 여호와가 누구기에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그들은 지금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옛날이 좋았다는 거죠. 광야에 나가서도 이들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거기에서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노역만 하고 먹을 것 주면 그냥 그거 먹고 거기에 있는 게 좋았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와 같은 세력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닥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핍박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인터넷으로 기사를 볼 때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어요. 그 소식들은 지금 여러 나라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이들, 핍박을 당하는 이들, 특히 이슬람 나라에서 신앙을 지켜서 죽어가는 이들. 지난주에도 한 나라에서 마을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 그 마을 주민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점점 세상은 바로와 같은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교회 가야 합니다. 예배해야 해요. 저한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라고 말하면 세상은 그래 네가 이제 먹고 살만하구나 그럼 그만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런 말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더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크세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 더 큼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민족을 보내라. 그들이 내 앞에서 예배할 것이다. 썩어지고 어두워진 이 세상에 소망을 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은 계속 말할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누구간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세상의 분위기와 환경은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알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돌보심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예배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어요. 떨림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떨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질 때 듣는 자들이 떨었어요. 지금은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없음을 볼 때 내 안에 도전이 생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있는지, 나는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지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는 지금 이 시대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이것을 나는 어떻게 듣고 있는지, 그것이 제게 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떨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다른 이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에, 내 신앙에,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떨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예배할 때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리석음처럼 내 고통이 중요함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기도가 들어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하신 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축복입니다. 이 세상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말씀이 무엇인데, 진리가 무엇인데 사람을 혼동케 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놀라운 은혜이며 기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바로와 같은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어가는 이들도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변치 않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떨리기 원합니다. 사모하게 하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통에 하나님 우리가 관심을 둠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